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2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 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에서 행세를 하던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고 난 뒤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이제 축복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이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말에 에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울면서 자신도 똑같이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그제야 이삭과 에서는 야곱이 속여서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위로하면서 그가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나 애써 힘을 기르면 그의 멍에를 부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리고 이런 속마음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윽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전해 듣고 화들짝 놀라서 야곱에게 귀띔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가서 아들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하게 되죠.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만들어 카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죠.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을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도 속인 꼴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절규하는 큰 아들을 위로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속이고 간 작은 아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잘못한 아내나 아들을 꾸짖지도 못합니다. 형은 한이 맺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이를 말리거나 중지하려고 나서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급기야 엄마가 편애하던 이 작은 아들은 도망을 쳐야 했고 그 후로 다시는 이 엄마는 작은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부터 축복으로 가득한 이 가정이 어떻게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굳이 리브가가 나서서 남편을 속이지 않아도, 굳이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에서와 야곱의 집안이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개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을 하는 것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 누구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속임수로 받아간 것이니 무효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하겠으니 우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과를 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라. 보상을 해라. 벌을 받아라. 그리고 에서는 이리 와서 다시 앉아봐라.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한 번 유언을 남겼어도 유언장을 고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리브가는 뒤늦게라도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이 밝혀지면 파국이 될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것이 무척 궁금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이삭이나 리브가가 못마땅하고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이 26장 35절에 있습니다. 에서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상의 없이, 아니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는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는 그 두 며느리들 때문에 넌덜머리가 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며느리들로 인해 에서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헷 족속의 우상을 따라갔던 것이겠지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까봐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속고 속이는 방식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에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향해 떠나버린 맏아들 에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줄 믿고 기도할 때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요 상속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